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으로 광야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회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 누구나 다 꿈꾸는 회심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사울의 전 존재의 변화가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옛사람과 여전히 싸우고 있고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말과 함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나 내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사랑하니 이 둘 사이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의 것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상향 같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옛사람을 우리에게 남겨두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평생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괴로워하고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변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안수함으로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 어제 봤던 1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전에 사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가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렇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 속에 사람들은 놀라고 당혹감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후에 23절을 보면 이 사울이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는데 이 여러 날은 그냥 며칠 지난 게 아니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조금만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바울이 예전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그 아픈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여기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후 3년이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날이 지나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뭐 하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그리고 3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 가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겠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봅니다.
언제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각자의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 3년을 지나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죽이려고 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3년 전에 자신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들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이었던 이 사람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광기와 같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없게 여기고 그걸 마땅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날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전쟁이에요. 여전히 그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그들을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걸 마땅하게 여깁니다. 참 사람의 이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이 신념은 정말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자, 사울은 원래가 굉장히 이 강력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우리가 9장에서 봤던 것처럼 9장 1절을 한번 9장 1절을 보시겠어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과 무엇이 등등했다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보이면 걸리면 죽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맹수 같은 얼굴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던 그 사울이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바 강에 갔다가 3년을 지나는 동안에 바울에게서 뭐가 빠졌을까요? 위협과 살기와 도끼가 빠졌어요. 사람이 광야 3년을 지나오면서 도끼가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9장 1절과 같은 그런 위협과 살기와 도끼가 가득한 모습이었다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했을까요? 대놓고 싸우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랬겠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에베소에서 자기를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그들과 사람의 생각대로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원래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성격이었다면 그들을 다 죽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그 도끼가 빠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주리 타고 밤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추억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에서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사울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는 못 산다 그런 성격이라고요. 그런데 광주리 타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얼마나 뭉개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3년은 이 사울이 도끼가 빠지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게 다 망가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억하십시오. 내 살기와 위협과 도끼가 빠짐과 동시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새사람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바뀌어요. 나를 위한 자존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존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전에는 나에게 위협하는 자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들과 싸우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들과 대항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 것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게 되면 뭐하게 돼요? 그들과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위해 내 자존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자존심은 부릴 때 부려야지 부리지 않아야 될 때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뭣도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만 있어서 뭐만 하면 자존심 구겨진다 그러고 창피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라다 보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돈 벌기 위해선 자존심도 버립니다. 돈 벌기 위해선 뭐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누구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면,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성격, 내 고집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요. 내 인생의 중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중심이 이동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었다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울하고 사귀질 않아요. 이유는 하나죠. 아니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자기들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해서 자기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유대인의 스파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변론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만났고, 어떻게 말씀 들었고,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사역했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모든 것을 전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후로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건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감과 신뢰도가 달라져요. 사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든 신뢰하는 바나바가 말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울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말에 힘이 있고 내 말에 이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는 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하는데 듣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데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그 워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전하는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하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안 듣는데 전문가가 하는 말은 잘 들어. 똑같은 말인데. 그럼 당연히 권위가 있으니까요, 말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 대하여 변론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었으니 그렇죠.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항상 그 사역의 초점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살리는데 초점이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사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 목적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나중에 15장 가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어떻게든 그 마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쓰고, 바울은 중간에 도망간 그를 신뢰할 수 없으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역 방해된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갈라서서 둘이 따로 갑니다. 자, 누가 잘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볼 때도 성향 따라 좋아합니다. 바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바나바도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향이 다른데 하나님은 그 다른 성향대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교회는 다 기능이 다릅니다. 나와 기능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 보면 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그곳에서도 뭐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합니다. 분명히 다메섹에서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말씀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그랬으면, 그게 무서워서 도망왔으면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숨어 살면 돼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변론하면서 뭐 합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착같이 복음을 그들과 변론하며 싸우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골수분자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저걸 없애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또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이 알고 그를 어디로 보내요? 자기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떻게 해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려보냅니다. 왜요? 그냥 뒀다간 저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뒀다간 돌에 맞아 죽든가 주먹에 맞아 죽든가 어떻게든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도망 보내고 형제들이 도망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소에 가서 계속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1장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안디옥에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내려왔을 때 다소에 있는 사울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은인 같은 존재,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져 가는 걸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광야도 바나바도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바울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이 31절 보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앙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가고 있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에서 바울을 준비시키고 있고, 그 바울을 준비시키는 가운데 광야도 보내시고, 그리고 바나바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게 하시고, 형제들의 도움과 그리고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빚어가시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또 뭐 하세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사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항상 거기에만 초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바나바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유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바나바처럼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